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짐을 지고 뒤를 돌아보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틈을 타 사탄은 물질과 세상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도록 생각을 넣어주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영이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속히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라져가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벗어나 죄와 타협하여 실족하는 이 시대에 회복을 명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구별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천교회가 5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다음 세대가 부흥하도록 믿음을 잘 물려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기도가 생활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 듣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천교회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성령에 붙들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믿음과 지혜가 자라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흔들고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영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 사명 다하는 날까지 불꽃같이 쓰임받는 사역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 죽은 영이 살아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구별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예수를 알미 가장 큰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천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나누기 전에 어제 노원지방 38회 지방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김명옥 장로님께서 어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2부 때도 인사하셨는데 우리 3부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저께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안수식 때 이제 그 안수받는 장로님들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사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답사를 했나 하고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셨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과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두 말씀을 제가 모토로 삼고 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그 뜻에 따르고 복종했듯이 저도 그런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멜렉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교회에서 조력자로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겠노라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셔서 겸손한 장로가 되게 해주십사 이렇게 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그걸 읽으면서 뒤를 돌아도 봤을 때 내가 분명히 걸림돌이 아닌 그 디딤돌이 되겠노라고 그때 답사 중에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되었을 때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겸손하게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내가 교만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저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끄러웠어요. 나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날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의 기도의 덕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고 꽃다발도 받으시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마치시고 은퇴까지 하셔서 건강하게 은퇴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2025년도 상반기 장학주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지역과 교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갈대상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7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 금요일 날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갈대상자 기도회입니다. 어제 청년 영성 집회도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갈대상자 기도회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일정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공부 제 12기 6주 과정이 3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받으니까요. 우리 주일반이든 수요반이든 여러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6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요. 제13기 꿈샘학교가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2020년생에서 2022년생 우리 유아와 그리고 그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꿈샘학교입니다. 이 꿈샘학교는 우리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까지 다 오픈한 학교니까요. 요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잘 권면해 주십시오. 13기 동안 진행되면서 훌륭하게 꿈샘학교 잘 진행했습니다. 또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속회 지도자 학교 모입니다. 선교회장님과 속장님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김길자 권사님, 우리 김신혜 권사님 고모 되시는 우리 김길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속장도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어려움 겪으셔서 그다음부터 교회 발을 못 디디셨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슴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특별히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감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응이 좀 달랐어요. 한 부류는 놀라고 감동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다른 한 부류는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도대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르침에 놀라고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포도를 숙성시켜서 이제 맛있는 묵은 포도주를 만들 때,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뭐 낙타 가죽이나 양 가죽 등을 이용한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넣고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그 포도주가 숙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강력한 운동들, 그것들을 이 낡은 부대가 견디지 못해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교훈으로 비유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는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뭐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체계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좀 궁금해했어요. 아니, 예수님, 무리들을 향해서는 비유로만 얘기하시고 왜 우리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까? 저 무리들에게도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건 너희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새 포도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막 숙성되고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고 우리를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도전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막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동성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었어요. 자, 우리는 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또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하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분명한 명령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삶에서 불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해요. 머뭇거려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도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선명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 모은 자들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도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머뭇거려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생존하는 거지, 생존을 선택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뒷전으로 물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 우리는 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머뭇거리는 걸 넘어서서 왜 반대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 포도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심도 해보지만 내가 정작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하고 있느냐?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말씀에 감동받았는데, 나는 뭔가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느냐? 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변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낡은 부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가 뭘까?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가 이 새 부대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어느 날 밤새도록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물을 정리해야 돼요. 그물 손질을 합니다. 그물에 껴있는 온갖 오물들, 찌꺼기들 다 떼내고 엉킨 거 풀고 막 이러면서 그물 손질을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쉰 다음에 또 오늘 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 언덕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오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갈릴리 호수 해변가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쭉 앉았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물 손질하다가 이제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배까지 예수님께 빌려드려서 예수님 설교가 끝나야 그 배를 돌려받고 그리고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설교하는 내내 나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솔직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누구보다도 어부로서 베드로가 잘 알아요. 고기를 잡는 방법은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오전 중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물고기를 못 잡았고, 그리고 지금 가도 물고기를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뭔가 나에게 뭔가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드니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로 그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손질했던 그물을 다시 펴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또 허탕치면 어떻게 해요? 그물 손질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순종하시겠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경험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과 이 상황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하겠냐고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상황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은 게 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어떨 때는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나의 삶의 어떤 패턴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그 지식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말씀에 반응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감탄했고 내가 감동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라 살아보고자 결단을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겪은 거예요. 어떻게? 밤새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을 통틀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전에 깊은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그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의 그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찢어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의 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에 경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했던 적 있으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큰아이와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첫 아이니까. 아이가 젖 먹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으면 밍밍한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일잔치가 집에서 있었는데 제 어머니께서 생크림 케이크를 갖다가 손에 찍어가지고요, 처음으로 이 아이 입에 넣어준 거예요. 맹맹한 이유식 조금만 몸에 먹이다가 할머니가 가능한 일이죠. 해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 눈이요, 전 지금도 잊어먹죠, 동그래지는 겁니다.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내 생전? 하여튼간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애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할머니 손을 막 쫙쫙쫙쫙 빨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죠. 그렇죠? 걸음마를 할 때요, 우리 큰아이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못 걸었어요. 조심조심.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섰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을 뗐어요. 그런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서 좋아하는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아이가 낯선 세상을 만나는 그 경탄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이렇게 했더니 주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놀람이, 이런 경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이 다 완전히 흔들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쳐줘요. 그 바람에 장모의 집에 많은 환자들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밤새도록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쳐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다 허탕치고 와가지고 그물 손질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가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라보니, 라비어. 지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그때 야,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고기가 잡힐 수 있지? 나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집에 놔두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을 버린 걸까요?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과연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옛 생각, 그것을 버려야 새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될 자격이 있고 새 부대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요, 사실 그들은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직장도 버렸고 자기가 잘하는 전문 기술도 버렸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버리지 못했어요. 낡은 세계관 속에서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옛사람이 쫓던 구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서 어떨 때는 되게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주고 제자들이 막 거기에 막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뭐 100% 순종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막 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보면 제자들은요, 어느 순간 뒤에서 막 서로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요, 서로 섬기긴커녕 누가 더 주인 되고 마지막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왜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높아지려는 생각, 섬김 받으려고 하는 생각,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자 하는 생각은 버리질 못했어요. 새 포도주는 받았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그들 안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길을 가로막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왕이 되시면 당연히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막아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찢어진 그물은 버리지 못했어요. 낡은 부대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의 감동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세워 부름받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인데 왜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도전과 용기가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런 질문이 불현듯 나에게 스쳐 지나간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다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며 예수 믿었던가? 아니면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쫓으며 예수 믿었던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고 높아지려고 발버둥 쳤고 그러다가 실패와 아픔을 겪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여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뭔가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계속 내가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장소만 바뀐 거지요. 실제로 내 마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낡은 부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후에 달라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하고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갔더니 어부 출신이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 따라와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날이 샜어요. 아침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장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5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기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방향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을 때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관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 올렸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 있잖아요. 153. 그거예요. 153, 153마리. 그 153마리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모든 민족의 수예요. 모든 민족의 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너 정말 나를 원한 거냐? 나를 원해서 나를 따라다닌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 네가 정말 나를 원한 거냐? 네가 정말 나만 원하는 거냐? 네, 주님. 그럼 내 양을 쳐라. 너 정말, 다시 한번 묻는다. 너 정말 나를 원하냐? 제가 주님을 원하는 것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세 부대가 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 부대가 된 사람에게 새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옛 사람을 벗어버렸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옛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부대가 되고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깊은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새 그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세부대가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이른비 기도의 시간대에 주제로 삼았던 선교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입니다. 지난 50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50년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50년의 끝자락까지 올라가야 되는 마지막 오르막길을 우리는 올라갈 때예요. 저는 요즘 기도해요. 은총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마지막 오르막길을 우리 성전교인 저와 모두가 함께 걸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뛰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50년, 그 새로운 50년에 관한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부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세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요롭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극단적인 삶을 오고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서, 내 안에 새로운 포도주가 있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향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부대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세부대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 세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쫓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 돌아갑니다. 나는 정말 세부대인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정말 버려야 될 나의 마음의 부대는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낡은 세계관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원했던 옛사람의 구습은 여전히 쫓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오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새 포도주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걸 결국 감당 못하고 다 터져버리고 찢어지게 될 겁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고 아버지 새로운 것들을 마음껏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선교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제자도를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에 찬양합니다. 오늘 주보에 악보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나의 경험과 지식과 오늘 나의 자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그곳에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버리지 못했던 여전히 낡은 구습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 새 포도주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하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인생들, 주님의 도전 앞에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들, 질병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두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들,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그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명령에 맞출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헌신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낡은 그물은 버리고 새 그물로,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로,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